카이스트 대학 잘 아시죠? 이 카이스트 대학의 뇌과학자이자 뇌공학자로 알려져 있는 정재승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김호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두 분이 같이 의기투합을 해서 책을 하나 써냈죠. 조금 오래됐습니다마는 쿨하게 사과하라 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의 글이 있어요.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일을 잘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비호감인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생에 성공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상식적으로 일도 열심히 하고 일을 잘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고 존경도 받고 그것이 인생의 성공의 결과를 낳는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꽤 있더라는 거죠.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실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일을 잘함에도 불구하고 비호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삶을 실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연구를 해봤더니 이런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거죠. 끊임없이 쓸데없는 비평을 일삼고, 그리고 파괴적인 말을 많이 쓴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표현이 많고, 그리고 자기 잘난 척을 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감정의 기복이 심해서 화를 잘 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정보, 좋은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지 않고 자기만 가지려고 하는 정보 독점의 욕심이 있고, 그리고는 이제 함께 이 성공한 것에 대해서 자기 공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에 인색하고, 그리고 절대로 사과하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이런 특징들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교만하다는 거죠. 교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냐? 무례한 말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교만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말이 아주 세게 나가고, 그리고 강하게 나가고, 무례한 말투가 자꾸 나오는 거죠. 그런 무례한 말투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내적으로 교만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글을 가만히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나름대로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 생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고 봉사도 또 열심히 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본인 자신이 하나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이 별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스스로도 행복하지 않아요.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할 때 거기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행복이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서는 것,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 예배 생활, 신앙 생활 하면서 행복하지 않아요. 기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보면 알다시피 부모의 기쁨은 뭘까요? 자녀들이 행복하고 자녀들이 기쁘게 살아가는 것, 그게 부모의 행복 아니에요? 그런데 자녀들이 인상을 찡그리고 삶이 피곤하다, 죽고 싶다, 살고 싶지 않다, 인생이 왜 이러냐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으면, 아무리 부자로 살아간들,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있다고 한들 부모님이 그게 기쁘겠어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죽겠다, 못 살겠다, 큰 집에 살면서 아유 죽고 싶다, 얼굴 찡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면 부모의 마음이 행복하겠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기쁘고 행복하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중에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하고 또 마음도 불편하고 또 행복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될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넘어서서 이 땅에서 정말 주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야고보 사도가 쓴 편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두 사람이 있고 또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있어요. 성경에 야고보란 이름이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쓴 편지입니다. 근데 누구를 대상으로 썼는지는 불분명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쓴 편지,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 고린도서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빌립보서는 빌립보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이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야고보서는 누구에게 보내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절을 읽어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학자들은 야고보 사도가 유대인으로서, 물론 다른 사도들도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교회 공동체에게 보낸 편지일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전 이 편지 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허탄한 자랑을 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허탄한 자랑을 하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허탄한 자랑이 도대체 뭐냐? 여기서 허탄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사실은 이 공동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허영에 들뜬 장담, 이렇게 표현했어요. 허탄한 자랑, 허영에 들뜬 장담. 그래서 이 원어, 헬라어 원어의 뜻을 보면 세상 속에서 세속적인 것으로 자랑 삼고 그렇게 자기 욕심과 뜻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자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허탄한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허탄한 자랑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13절 말씀을 보시죠. 자,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아멘. 여기 보면 지금 사실은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대상이 누구였느냐? 오늘 1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업하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저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머물면서 내가 사업을 잘하고 장사를 잘해서 이익을 조금 내보겠다, 이런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이런 생각이 허탄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허탄한 자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무슨 허탄한 자랑입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허영에 들뜬 장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름대로 사업하는 사람으로서,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몫이 좋은 곳에 가서 거기서 내가 장사를 열심히 해서 수입을 얻고 이익을 내겠다고 하는 게 뭐가 도대체 잘못이냐는 말이에요. 뭐가 잘못이에요? 여러분,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 그게 뭐가 잘못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학교를 통해서 학습을 하고 배우는 것 중에 중요한 삶의 태도, 삶을 좋은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꼭 배우고 그리고 실천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해요? 나름대로 인생의 시간의 계획표를 잘 짜서 그 계획한 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내게 좋은 삶이 된다라고 우리는 학교로부터 이미 배웠잖아요. 그래서 학교 들어가서 방학이 되면 제일 첫 번째 숙제가 뭡니까? 일일 생활 계획표를 짜는 거잖아요.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뭐 하고, 그렇게 해서 계획표를 짜서 그대로 실행하고 실천하도록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그걸 조금 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확대를 해서 우리의 인생 계획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몇 살이 되면 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언제 결혼을 하고 어떻게 가정을 이루고 그 다음에 자녀를 어떻게 낳고 또 내가 집을 어떻게 장만하고, 그런 나름대로의 계획, 여러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도대체 뭐가 잘못이냐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야지 사실은 어떤 면에서 반듯하게 살아가요. 여러분, 반대로 말이죠, 아주 무질서하게 무계획적으로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게으름에 빠져 있고 삶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목 좋은 곳에 가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이익을 얻고 수입을 얻어서 그걸 가지고 내 인생을 조금 멋지게 살아가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계획하고 또 말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이러한 자랑이 헛된 자랑이라는 거예요. 허무한 자랑, 허영에 들뜬 장담이라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에는 이걸 가지고 우쭐거리며 자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더 심한 말이 뭐예요? 이게 바로 악이라는 거예요. 아니, 자신의 인생을 살아갔는데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자기의 뜻을 세워서 거기에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게 무슨 죄악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심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뜻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죠.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허탄한 자랑이고 심지어는 죄악이 되어지느냐, 악한 삶이 되어지느냐, 하나님이 규정하는 악한 삶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오늘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죠. 14절 말씀해 보세요. 자,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실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왜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고 악인지는 사실은 콕 집어서 말씀해 주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14절 말씀을 통해서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를 어렴풋이 알도록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지금 14절의 내용이 뭐예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지 않느냐? 너희 생명이 도대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은 그냥 잠깐 아침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게 너희 인생이고 생명인데 왜 그것을 모르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게 뭐예요? 인생의 계획을 잡고 인생의 계획을 짜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냐? 인생 계획을 짜는 데 있어서 뭐가 빠뜨려졌느냐? 생명에 관한 계획이 빠졌다는 거예요. 영생에 관한 계획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 이 세상이 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것만 계획하고 그것만 생각하며 산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건 뭐냐? 우리의 인생이 중요하고 그러지만 우리의 인생은 아침 안개와 같이 아주 짧은 거라는. 우리는 100년을 살면 대단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보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인생이에요. 근데 그 인생을 더 영원한 그런 인생이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그것은 계획하지 않고 잠깐 있는 그 인생만을 생각하면서 계획하면서 살아간다. 근데 그 뜻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없는 계획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계획을 살아.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때 결혼해야지, 내가 이때 집을 장만해야지, 다 좋아요.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바로 내가 결혼을 해야지, 집을 사야지, 모든 계획 속에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여기에서 중요한 영적 비밀이 뭐예요? 내가 열심히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봉사도 하고 수고하면서 살아가는데 즐거움이 없고 재미가 없고 행복하지 않아. 이유가 뭘까요? 똑같아요. 내 인생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빠져 있는 거예요. 주님이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잡아 놓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우리의 영으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영에서 하나님의 일로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 차게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 만족을 통해서, 행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영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잔뜩 내 육신에 내 생각의 계획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을 살 때는 조금 행복해요. 좋은 집에 들어가면 정말 좋네. 그런데 웬일입니까? 어느 날 지나고 나면 문득 외롭고 쓸쓸해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의 인생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계획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빼뜨려 버린 거예요. 영혼을 빼뜨려 버린 거예요. 영혼을 위한 계획은 우리는 전혀 갖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내가 살아갈 것인가, 끊임없이 내 생각 중심으로, 내 계획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다 보니까
영은 비어져 있고, 영은 병들어 있고, 영은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좀 되는 듯이 보이고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날 돌아보면 의미가 없고 허탄한 것처럼 보이고, 그것으로 자꾸 그냥 육신의 자랑만 삼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우리에게 계속 깨우쳐 주시는 거죠.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은 의미가 없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네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죠. 그러니까 봉사해도 재미가 없고, 예배드려도 재미가 없고,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지네요. 내 인생을 내 계획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것을 처방하고 치유하시느냐, 어떻게 살아가도록 말씀하시느냐.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멘. 여기 보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저것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되는 대로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계획 없이 무계획적으로 그냥 살아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도는 뭐예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을 따라서 이것저것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데 그 인생 계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발견하고 주님의 뜻 속에 내 인생 계획을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원 중에 영광스럽게 설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에서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계획을 가지고 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계획만 가지고 계속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답답하시지 않겠어요? 왜? 그 결과는 오늘 말씀대로 허탄한 자랑이고 악으로 결론 맺어지는 인생이 될 뿐이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고 원하시는 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뜻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인생의 계획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일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리고서 내 인생의 시간표와 계획표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춰서 내 인생을 살아가도록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표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을 맞춰서 계획하며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때로는 그 모든 시간표 속에 부담이 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고단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내 시간표와 계획표를 거기에 자꾸 맞추면서 살아가는데 그게 고단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영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의 만족이 가득 넘쳐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몸은 조금 고단하고 힘든데 마음은 너무 평안해. 나 마음은 너무너무 행복해. 나 마음이 너무너무 즐거워.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봉사하는 거,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중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주의 뜻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고 완전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의 인생이 허탄한 인생 되지 않고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 게 허무한 아무것도 아닌
썩어져 버리는 것 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정말 영혼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나에게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영광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며 살아가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먼저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오늘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형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내 시간표를 짜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 인생의 시간표를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갈 때 그 발자국이 영광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잠깐 멈춰서서 지금 내 인생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점검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여러분, 류시화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이 시인이 쓴 책이 있습니다. 꽃샘 바람에 흔들린다면 너는 꽃이라고 하는 시집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잠깐 멈췄다 가야 해. 내일은 이 꽃이 없을지 모르거든. 우리가 가다가 잠깐 멈춰 설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거기에 꽃이 없어질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 얘기예요. 잠깐 멈췄다 가야 해. 내일은 이 꽃이 없을지 모르거든. 누가 이렇게 적어서 보냈다. 나는 답했다. 나는 답했다. 잠깐 멈췄다 가야 해. 내일은 이 꽃 앞에 없을지 모르거든. 똑같은 것 같은데 한번 보세요. 앞에 이 시인에게 누군가 이런 글을 써왔다는 거죠. 잠깐 멈췄다 가야 해. 내일은 이 꽃이 없을지 모르거든. 꽃이 없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꽃을 보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류시아라고 하는 시인은 이거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잠깐 멈췄다 가야 해. 내일은 이 꽃 앞에 없을지 모르거든. 누가? 내가 이 꽃 앞에 있을지 없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꽃을 꼭 잠깐 멈춰서서 보고 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내일 살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고 일정표를 다 적어놓고 그리고 계획해놓고 살아가죠. 내일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 누가 압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없으면 꽃이 아무리 아름답게 멋지게 피어 있은들 그게 무슨 나에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없는데. 내가 영원한 지옥에 가는데 내가 오늘 화려하게 사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것이 내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런 영적 비밀을 깨닫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어떤 부자가 말이죠, 열심히 일해서 소출이 막 늘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곡간을 지었어요. 더 많은 곡간을 짓자. 그리고 곡간을 지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영혼을 오늘 내가 찾아가면 그 곡간이 너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곡간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다 쓸데없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과 똑같다는 거예요. 영혼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 인생을 허탄하게 자꾸 세상적인 계획 가지고 살아가지 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 속에 내 인생을 계획하고 그 인생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라.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밀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9장에 쭉 말씀을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면서 이렇게 자기를 표현해요. 내가 정말 향방 없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고 허공을 치는 그런 선수처럼 허공에다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름대로 절제하면서 뜀박질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마지막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나는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열심히 실컷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그리고 도리어 자신은 버림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런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천국을 아무리 얘기한들 내가 그 천국에 가 있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깨달은 거죠.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고단하고 내가 힘들어도 거기에 계속 맞추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버림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있어야 할 그곳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깨달음을 받는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잠시 멈추어 서서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길인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길인지를 끊임없이 점검하죠. 그리고 그 길을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외롭지만 그 길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길이라고 하면 묵묵히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영광의 자리에 들어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인생을 막 살았어요. 더 넓은 집도 얻고 좋은 차도 타고 세상적인 지위도 얻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계속 마음은 공허하고 허무하고 허탄하고,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섰더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을 수도 없을 뿐더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그것을 악이라고 규정하고 이미 그냥 이를 갈며 고통 속에 들어가는, 영원한 멸망 속에 들어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죠. 인생을 잘 산 것처럼 보이지만 잘 산 게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향해서, 멸망을 향해서 끊임없이 계획을 가지고 살아갔을 허탄한 인생일 뿐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불러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를 다시 수정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대로 내 인생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시는 인생 속에 오늘 내가 있는지 다시 확인하고, 그렇게 발걸음을 걷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장차 영광으로 만들어져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완전한 인생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져서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극동방송을 설립한 김장한 목사님이 한 1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을 제가 보게 됐는데, 김장한 목사님이 2012년 혹은 13년 요 어간에 애청자, 극동방송 애청자 200명을 인솔을 해서 성지순례를 갔던 적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요르단이라는 곳에 가서, 요르단에 가면 반드시 가야 될 곳이 페트라거든요. 페트라. 근데 이 페트라가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베드로예요. 베드로. 반석이란 뜻이잖아요. 그 페트라에 가서 거기서 이제 그걸 보게 됐는데, 그날 너무너무 비가 많이 온 거예요. 폭우가 쏟아지고 그것이 폭설, 눈으로 변해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김장한 목사님이 할 수 없죠. 그래 뭐 움직일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호텔에서 그냥 지내게 된 겁니다. 근데 호텔에서 지내다가 문득 그 묵고 있는 호텔 인근에 자탈이라고 하는 이제 동네가 있다는 걸 알았는데, 이 자탈이라고 하는 동네가 어떤 동네냐면 시리아에서 내전이 일어나서 거기에 피난 온 난민들이 머물고 있었던 동네가 난민촌이죠. 거기가 자탈이라고 하는 동네가 바로 인근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날씨도 안 좋고 이러니까 뭐 움직일 수 없, 페트라까지 갈 수 없으니 이 자탈이라고 하는 곳을 가보게 된 겁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상황이 너무 심각했던 거예요. 그들이 그냥 이 천으로 만들어 놓은 텐트가 폭우와 폭설에 다 주저앉아. 사람들이 그 안에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 텐트 위에 밖에 나와서 있는데 그 사람들이 무려 7만 명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추위에 덜덜 떨고 있고, 심지어는 그 추위에 신발도 신지 않은 아이들도 있고, 또 어른들, 나이 든 분들이 덜덜 추위에 떨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다는 거죠. 마치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 백성들을 보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들어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 마음 가운데 주신 마음이 뭐냐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 작지만 이 컨테이너 아시죠? 컨테이너 하우스를 100개를 기증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극동방송 이제 관계자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내가 그곳에 가서 그런 이제 감동을 받았는데, 방송을 통해서 이 컨테이너 하우스 100개 그거를 한번 만들어 보자, 모금을 하자,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어느 때냐? 이 극동방송 신사옥, 새로 짓는 건물을 새로 짓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모금 방송을 하는 그런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후원이 들어와야지 건물도 짓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덧붙여서 지금 이 다른 모금 방송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 실행하는 사람들이 조금 부담을 가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여기에 있고, 또 김장한 목사님은 기도하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사옥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어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방송을 한 겁니다. 근데 백채가 모아진 게 아니라 대기업과 또 정부에서 이 사실을 알고 같이 지원을 했는데, 자기는 백채를 만들어서 보내려고 했는데 그렇게 후원이 들어와서 무려 2,000채를 만들어서 거기에 보낼 수가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제 신사옥까지 나중에 다 지어졌어요. 그리고서는 후원자 명단을 쭉 살펴보면서 후원자 그 인원수를 세봤대요. 그랬더니 그 후원자가 몇 명이었느냐? 7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시리아 난민 7만 명 중에 몇 사람을 좀 도우려고 컨테이너 하우스 10채를 계획하고 그렇게 모금을 했는데, 그것이 2,000채,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자기는 7만 명 중에 몇 사람이라도 조금 보호해 주려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자기의 삶을 드렸는데 무려 하나님은 2,000채나 만들어서 이를 이루시고, 그리고 정확하게 7만 명이 후원을 해서 그 건물을 완공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서 내 인생을 살아가면요, 그게 엉뚱한 것처럼 보이고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신기하고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까지 채우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을 세상적인 계획을 가지고 내 인생을 자꾸 도모하려고 하지 말고, 세상적인 욕심으로 내 인생을 만들어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인생을 계획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인생을 설계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만족을 누리게 되고 행복한 삶을 맛보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인생 계획을 잠시 멈추어 서서 다시 한번 수정해서 오늘 이 시간 내 인생 속에서, 내 인생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다시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내 인생을 재편하고 새롭게 계획을 짜고 그렇게 인생을 경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완전하고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 앞에 후회 없이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